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노성목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귀한 또 사역의 간증을 또 선교의 또 일들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양하게 또 느끼셨겠지만 또 노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있느냐. 또 제 스스로도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교의 마음이라든지 또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사사기 삼손의 이야기는 삼손의 문제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의 모든 이야기는 삼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삼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잘했던 사사, 또 반반 사사였던 기드온,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서원과 또 사사로서의 역할을 자기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취했던 그런 사사들을 보여줌으로써 이제 마지막 12번째 사사 삼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사사기 우리 13장을 통하여서 삼손의 문제점들을 보았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삼손이 은혜의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블레셋 나라에 가서 그의 문화를 가지고 생활했다라는 것이 삼손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다른 세대가 삼손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내가 다음 신앙으로서 이 교회와 또 이 세계 열방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신앙과는 상관없이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다른 세대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년의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다른 세대가 되든지 아니면 다음 세대가 되든지. 바라옵기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또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나시인으로서 선택받았던 또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13장 좀 구석구석을 함께 볼 건데요. 이 13장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이 삼손의 한 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 삼손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장 1절에 이 삼손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면 앞에 이 사사들과 똑같이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그들이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2절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죠? 사사를 보내야 돼요. 그것이 앞에 우리가 봤던 사사기의 악순환의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13장 2절에 보니까 삼손의 출생의 비밀,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보여주고 또 2절에 이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자세히 보면 뭐냐면 임신하지는 못하는 불임 가정에 대한 슬픔이 나타나죠. 뭐 저도 이제 저희가 로운이를 태어난 지 이제 결혼 이제 4년 만에 6년 만에 이렇게 로운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기간에 정말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과 또 뭔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에 저희들 보고 아이고 아기가 늦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괜찮은데 괜히 주변의 그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뭔가 우리 자존감이 조금 낮아졌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마누아라고 그 삼손의 아버지 이름만 나오고 또 어머니 이름은 안 나오는데 그 부부가 당했을 그런 사람들의 시선들 좀 그런 것들이 좀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사사기의 패턴대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을 통하여서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듯이 이 마노아 삼손의 부모님도 자신의 이 아픔들 그리고 뭔가 원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전혀 간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거나 뭔가 걱정이 있거나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내가 뭔가 연약하다, 약하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혹여나 이 기도가 뭔가 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또 요술처럼 뭔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라는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을 통하여서 기도할 수 있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관계를 친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친구와 친해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커피도 마셔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또 그 집 가서 하룻밤 자면은 금방 친해지듯이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긴밀하게 또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는다면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바로 소망과 기쁨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 15장 13절에 있는데 자, 우리 화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다고요?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보고 또 그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사사기 15장 20절에 보니까요. 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 년 동안 지냈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20년 동안 사사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사의 역할은 뭐예요?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그 나라들을 물리치는 것이 사사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조금 달라요. 예, 뭐가 다르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를 구원하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 그냥 유익을 위해서 그 힘을 쓰고 있고요. 심지어는 블레셋의 문화에 빠져서 그 블레셋 여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여인이 삼손의 이야기에 여인이 몇 명이 나오냐? 3명이 나오면 3명이나. 근데 여러분 이 삼손은 단지파예요. 단지파. 12지파 중에 하나인 단지파인데 이 단지파를 우리가 사사기 1장에서 슬쩍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니까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어떻게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쉽게 뭐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가 살고 있는 그 곳을 침략해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보냈냐면 골짜기에 산 저 꼭대기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을 그냥 거기에 가둬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단지파라면 내가 살고 있는 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을 빼앗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칼을 갈든지 뭐 전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다시 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쳐서 땅을 빼앗아 와야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것이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이야기인데 단지파는 역사적으로서 전혀 그 땅을 다시 찾기 위해서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시대 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그 지도와 지금 이 블레셋 그리고 삼손의 시대의 땅을 지도를 살펴보면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이동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단지파만 이동이 엄청 심해요. 처음에는 단지파가 가운데에 조그만 지파에 그렇게 지형으로 지도에 나와 있는데 삼손 때에는 어느 곳에 있냐?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제일 꼭대기 위에 블레셋과 근접해 있는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살아갈 때에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국경이 살기가 좋겠어요? 아니면은 나라 한 가운데에 사는 게 좋겠어요? 네.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가운데에 있어서 사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와의 밀집하면 아무래도 치안이라든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겟을 받는 곳이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국경에 특히 블레셋과의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단지파의 성향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보다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년간 블레셋 통치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이 단지파의 모습과 오랜 불임 기간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던 이 삼손의 모습이 너무나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지켜야 하는 모습이 아까 제가 계속 서론에서부터 이야기했듯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우리가 당연히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쁜 일, 급한 일을 우선순위로 하지 기도를 먼저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저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바로 내가 억지로라도 기도의 모임과 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권면해 드릴 것이 있는데 뭐냐? 우리 청년부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저녁 8시에 뭐가 있죠, 여러분? 겨자씨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저와 또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서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또 산성교회와 또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지금 저 이스라엘 지역이 지금 전쟁으로서 주민들이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생명이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뉴스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나와 상관없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생명 한 생명이 너무나도 쉽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연 그들은 예수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듣고 죽음을 맞이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 땅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회복이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혼자 기도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기도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삼손의 또 다른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삼손이 축복과 그리고 힘과 또 은혜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
성경에서는 이제 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블레셋 여자만을 쫓아다니는 삼손이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그의 눈이 뽑히는 거죠. 자, 이 삼손을 이야기할 때에 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4장 1절인데 삼손이 어떤 블레셋 처녀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 그리고 2절에 부모에게 블레셋 처녀 하나를 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3절에 그 여자는 첫눈에 내 마음에 쏙 들어왔다. 그리고 7절에 어떤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왜 성경은 이 삼손의 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17장 6절에 보니까요.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무엇에 오른 대로 했다고요?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것에 맞는 대로 옳은 대로 생각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이 삼손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비슷하다고 연결성이 있다고 했죠. 예, 이렇듯이 삼손의 한 명의 그 잘못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눈을 강조함으로써 범죄하게 되었던 그 눈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삼손이 눈이 뽑히게 되는 그런 불행을 있게 됩니다. 이 불행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엇보이고 과보인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눈에 보는 것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빼어 버리셔서 하나님과의 만날 수 있는 도구로 그 눈 뽑힘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때요, 여러분에게? 저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가장 사랑하는 것은 제 아들입니다. 네, 제가 최근에 아들이 조금 아파서 열이 좀 많이 나서 정말 3일 정도 그렇게 너무 많이 아팠는데 정말 제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냥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 애 얼굴만 봐도 막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보다 제 아들이 더 앞서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가져가셔야지만 그것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너무나도 내가 불행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가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혹시나 취업하는 데에 아니면 뭔가 돈을 잘 벌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돈을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뺏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애인이 그럴 수도 있고 또 결혼한 분들에게는 배우자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두고 또 어떻게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알아야 그것을 우선순위도 정리할 수 있고 나의 마음에 최우선 순위로 하나님을 둘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광고 시간에 이제 막 후반부에 계속 나오는 거 있죠. 우리가 BT를 통하여서 뭘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게끔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그렇게 쉽게 늘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올해가 이제 벌써 10월이기 때문에 한 2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2달 반 정도 반짝 읽으면 성경 일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BT 꼭 BT라는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에서 내가 한번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겠다 또 한번 마음을 가지시는 청년들은
내 혼자 또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또 유튜브를 보면 또 같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고 조금 속독으로 읽어주는 그런 음향도 있으니까 그것을 들으면서 또 눈으로 성경을 함께 읽으면 조금 더 일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사기 오늘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태어나기 전에 나시린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8절과 9절에 보니까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나 손을 댔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시체를 만졌다라는 거예요. 시체. 사자의 죽음. 이게 사자의 시체인데 그 사자의 시체에 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꿀을 자기가 손으로, 구절을 제일 첫 단어가 뭐냐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이제 가면서 먹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게도 주고 그것을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알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삼손은 태어나서부터 나시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나시린으로서 그냥 삼손이 살아가게끔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것을 막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8절에서 봤듯이 우리 14장 앞에서 봤듯이 사자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삼손의 이 사는 지역에 사자가 나타나는 일이 일반적이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자가 등장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포도밭을 향해 나아가는 포도를 먹기 위해서 나아가는 삼손을 막으시기 위해서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자를 보고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14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제 이 삼손이 자신의 힘만 믿고 사자에게 이제 전투를 해서 그 입을 이제 째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성령이 어떻게 임했냐면 강하게 빠르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겁만 주려고 사자를 보냈는데 이 삼손이 어때요? 사자에게 덤비는 거예요. 힘도 없는데. 근데 이 삼손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힘을 갑자기 삼손에게 부으셔서 사자의 입을 열어 그렇게 사자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근데 그 사자가 또 하필 그 시체가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었는데 그 안에 꿀이 있다 보니까 그 꿀을 삼손이 만지게 되고 먹게 되는 것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나시린의 서약 여러분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 포도주를 금지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를 깎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시체의 접촉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포도주는 뭐냐면 이 포도주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냥 식사하면서 언제든지 마시는 포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만 포도주를 못 먹는 거예요. 옆에 부모든 어느 곳에 가든지 다른 사람들은 다 포도주를 먹는데 이 삼손만 포도주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루에 세 끼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네가 나시린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포도주를 네가 입에 먹지 않음으로써 거룩성을 지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발하는 거예요. 이발하는 거는 자기 자신은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이 삼손은 누가 봐도 나시린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남성들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머리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머리 짧게 스포츠 머리로 이렇게 짧게 자르는 것이 남성들의 일반 헤어스타일의 보통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모습은 유일하게 딱 한 명만 볼 수 있는 거죠. 누구예요? 사사만이 머리를 기르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중에 만일 머리가 긴 남성이 있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사이다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아보는 그 삼손의 사사가 자신은 혹여나 잊어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의미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셨죠. 그러니까 24시간 자신의 손이나 또 있는 그 자리가
늘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시체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나신이라는 것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를 다 수행하지 못했죠. 우리 다음 주일날 이제 들을 이제 머리에 삭도 되는 건데 이제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이제 들릴라라는 여성에게 자신의 이제 약점인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에 대한 비밀을 알려줌으로써 자신의 힘이 다 빠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랑하셨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드냐면 그 머리를 다 잘려서 눈이 뽑히고 매질을 당하고 그렇게 맷돌을 돌리는 그런 곳에 끌려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삼손의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한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을 통해서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뭐냐면 비록 삼손이 자신의 신앙 그리고 자신의 믿음, 자신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랐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비록 눈 뽑히고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것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께서는 벌써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만일 고난과 정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평안으로 그 회복의 순간을 기대할 때에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함께 나눴던 단어가 있는데 바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정체성. 자, 그러면 이 정체성은 바로 무엇인지 우리가 정체성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 5가지가 있어요. 자, 제가 한 번씩 하나씩 읽어볼게요. 자, 정체성을 알게 되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대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정체성을 알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순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삶이 복잡해지지 않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삶이 단순하다는 거죠. 삶이 단순하면 뭐가 좋아요, 여러분? 생각이 많이 없어요. 예. 요즘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수면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면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정체성을 알면 삶이 단순해지고 생각이 단순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 정체성을 알게 되면 시간과 물질을 아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딴짓, 헛짓, 거기에 돈 들지 않고 나의 목적에 맞게끔 그렇게 투자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정체성을 알게 되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돈을 아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알아갈 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아는 것보다 조금 더 수준을 높여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럼 어떤 걸까요? 자, 우리 필기하는 청년들이 많은데 자, 한번 잘 적어 보세요. 자, 첫 번째, 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데요. 예,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함을 지키며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나눔이 아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능력만을 자랑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이 4가지 중에 이번 한 주간 하나만 한번 지켜보세요. 자, 한번 첫 번째로 얘기해 볼게요. 사랑을 멈추지 않고, 두 번째로 거룩함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로 나눔이 아깝지 않고, 네 번째로 예수님의 능력만이 자랑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삼손의 약점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나의 우선순위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은 청년들 중에 이런 게 고민인 청년이 있어요. 내가 어느 모임에 가도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내가 그분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그런 것이 고민인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 이렇게 제가 해결책 아닌 해결책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느 곳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면 그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찌르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가 나와야 되고 우리의 눈에, 입술에 또 우리의 삶에 예수가 드러나야지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데 내가 술을 먹는 술집에 가면 술 주정뱅이가 되고 노는 나이트클럽에 가면 춤꾼이 되는 그런 정체성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안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손가락질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누구보다 우리는 분명하고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이 될 거예요. 직장과 또 학업과 가정에서 지난주에 살았던 모습대로 살아갈 것인데 과연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정체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